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아멘. 우리는 7월 8월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월 첫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삼복더위와 열대야로 깊은 잠을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지금 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에 참석 중인 한국 선수들의 승전보와 좋은 경기를 보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10대 어린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므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화이팅을 외치면서 금메달을 2개나 딴 남자 양궁 선수, 이 친구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는 병이 들었는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가장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런 무게감을, 중압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씩씩한 청소년입니다. 19세의 고등학교 3학년이 첫 국제대회에 참석해서 경기를 할 때마다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 나아가서는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수영 선수, 또한 20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 나이에 세계 양궁을 제패해서 3관왕에 오른 그런 여자 선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참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경기는 어제 저녁에 한국과 일본이 예선 8강에서 배구를 하게 됐는데 세트 스코어가 2대2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세트에서 매치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14점을 일본이 먼저 땄습니다. 우리는 12점. 한 점만 더 따면은 이제 끝나는 게임인데 우리 대표팀이 바로 4점을 얻어서 역전승하게 되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감동적인 그 경기가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구 8강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를 연출을 했습니다. 저는 수영에 참가해서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약간 18세의 항선우라고 하는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그 기록을 달성하면서 신기록을 세울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경기에 임하면서도 수영을 즐긴다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영을 시작해서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국제 경기에 처음 참석한 이 18세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선수가 물속에 뛰어들 때마다 신기록을 생산해내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유명한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큰 경기에 임하면서도 별로 떨리지도 않고 평상심으로 경기를 즐기면서 수영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참 놀라웠습니다. 그 앵커가 그 한 선수에게 본인은 천재행 선수라는 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수영에 흠뻑 빠진 노력형 선수, 이런 표현이 더 마음에 듭니까? 어떤 표현이 더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렇게 두 개로 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래도 천재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항상 즐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켜드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병에 걸려 죽는 것을 신의 진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치료법을 개발하여 이제 많은 이들을 살려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폐렴에 걸리면 거의 죽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늦지만 않으면 폐렴을 감기 정도로 취급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도, 예전에 에이즈 걸리면은 막 절망적이었죠. 근데 요즘은 약만 꾸준히 먹으면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백혈병도 예전에 비해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의사들은 날마다 찾아오는 모든 환자가 다 아프다고만 말을 하니 때로는 그 말이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프다고 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하면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어서 의사를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이 망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두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겨우 서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 주시면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놓기만 하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믿음을 보고자 스스로 서 있도록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망해버렸고 그 수도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금이 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잊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절대로 잊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떠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되 손바닥에 새겨가며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위로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장점도 우리의 단점도 다 있습니다. 우리의 추함도 우리 연약함도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도 죄악됨도 불성실함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의 모습,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손바닥에 새기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탄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으려고 했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아니하시려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년, 10년, 30년, 50년, 아니 70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까마득히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젖먹이를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인간 세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자식도 엄마를 잊을 수 없지만 엄마는 더욱더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 없고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거의 미칩니다. 자신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어디에선가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젖먹이의 의미가 그 아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탄코 잊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야 라고 하는 절망과 실망을 가슴에 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결탄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유다 백성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복되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끌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뒤를 따라갈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이 선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그 손바닥 안에서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옛날에는 중요한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적기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휴대전화에 바로 저장해 두지만 예전에는 수첩이 당장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에 적습니다. 중요한 거,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적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으신 것이 아니라 문신처럼 새겼다라고 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손바닥을 펼치기만 하면 볼 수 있도록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은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 손 안에 두시고 지켜 주심으로 절대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손으로 건져내시고 높여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합니다. 성도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주님께서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출입이란 사람의 전 생활 영역에서의 모든 삶과 일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출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가정에 들어와도 화목하고 평안하고 나가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형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겨진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호위해주며 보호해줄 것이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어서 내가 항상 너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힘이 들고 어려워서 탈진하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왜 그런 사랑을 하실까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는 사랑하는 그분의 손안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바로 인생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종종 손바닥에 볼펜으로 쓰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손바닥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한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손바닥에 쓰는 게 죄일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어서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볼펜으로 쓰는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아예 새겼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겠죠. 또한 어머니가 아기를 늘 보호하고 감싸듯이 심지어는 어머니가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은 슬픔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때로는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어서,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아파도 주님 안에서 아픈 것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